네,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는 같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내용이죠. 고린도 전서를 쓰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또 쓰게 되죠. 물론 그 전에 또 편지를 보낸 내용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아마 유실이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필요 없어서 기록을 하지 않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의 내용이 7장쯤에 보면 7장 8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니 라고 말한 것은 고린도 전서가 아닌 다른 편지였을 것이다.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하니까 편지를 썼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라고 하면서 썼는데 어떤 내용을 썼냐면 우리가 읽어가지고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썼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히 개인적인 걸 썼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르니까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개똥아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서 근심이 될 정도가 되는 거는 넓게 쓴 게 아니고 야 너희 교회 너무 잘못됐어 내가 그럼 혼내줄 거야 이 정도는 별로 근심이 안 되지. 왜냐 그런 얘기는 여기도 써 있어요. 뭐 내가 매로 나아가랴 사랑으로 나아가랴 갈등이 심한 거야. 그냥 용서를 해 마로 아니면 저를 가만 놔둬 막 이런 거야 심정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글로 이렇게 돼서 그렇지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 마가를 대했던 걸 보면 바나바가 은인 중에 은인인데도 바나바하고 아주 의존할 정도였다는 거는 성격이 뭐 같은 네? 이해하겠어요? 칼? 그러니까 칼인지 뭐 도망치 모르겠는데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을 거가 이 편지에 나왔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저 사람들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 뭐예요? 정말 심한 말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여튼간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썼는데 근심할 내용이 이제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없다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썬론이 하면서 뭔가를 이제 쓰고 있는데 회복이 된 상태에서 쓴 게 이게 고린도서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됐을 때 쓴 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 사이에 무슨 편지가 하나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 편지 때문에 사실은 회개했는지도 몰라. 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 편지를 왜 쓰냐면요.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일단 굉장히 기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제 7장에 가게 되면 7절 한번 볼래요?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온 것은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는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7장의 얘기는 쭉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지역이 나와요. 5절에 보면 마게도냐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디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럴 때 지역은 어디에 위치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제 디도를 만났다라는 거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거예요. 2장 12절 13절 찾으셨나요? 네.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있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의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시간을 피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앞부분에 이제 역사적인 사실들은 또 살펴봐야 되지만 어쨌든 바울이라는 사람이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치고 이제 예배소 지역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런 상황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있고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이제 마게도냐에서 써요. 왜냐면 마게도냐에서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2장 12절 13절에는 마게도냐를 가게 된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디도를 만나고 싶어서 먼저 중간 지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중간 지점에 가서 만나게 되는데 이제 7장에 가면 디도가 왔다라는 거예요. 디도가 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소식을 전해준 거를 기뻐서 어떻게 해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왜 쓰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2장과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장과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야기가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애착이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뭐 브리스길라 아볼라를 만나가지고 천막을 치면서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막 고통도 당하고 힘들고 막 그 로마에서 쫓겨나서 그런 그 시대의 그 주님의 역사가 이제 그 로마의 11대 황제인 도미티안 때의 시절이죠. 아니 도미티안 때 시절이 아니라 그 전 시절이죠. 그 전 시절에서 부터 이제 추방령이 내리면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은 로마서에서 뭔가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져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추방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브리스길라 아골라죠. 그 사람들을 우연치 않게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게 되고 그 지역에서 둘이 연합해가지고 교회를 잘 세운 거죠.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 1등 공신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제 순회 선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교회를 세워놓고 한 군데서 단독 목회를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교회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이제 또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순회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옛날에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혼자 목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갖고 있는 핵심의 복음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놔둔 상태에서 순회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를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겠죠. 그 거쳐간 사람들 중에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아볼라도 있고 뭐 개발하는 이름도 등장하기도 하고 그 외 사람들도 아마 더 많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서 그렇지. 계속 그 지나가면서 교회의 목회자에게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교회 전반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거하고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서에서는 해결 방안 같은 것들을 이제 들려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A라는 질문을 던지면 A에 대한 답을 전해주고 B라는 질문을 던지면 B라는 거에 대한 답을 전해주는 교과서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숙지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세계교회 현상이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 그러고는 이제 그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예배소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남아있다가 예배소 지역에 와서 브리스길라 아골라는 사실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바울을 주로 따라다녔는데 다시 올 거니까 이제 그 위치를 예배소 지역에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 있었을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아볼로도 만나서 청거를 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볼라죠. 그 사람이 이제 아볼로를 만나보니까 아볼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약간 수준이 낮은 거야. 근데 아볼로는요, 상당히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 근데 브리스길라 아볼라한테 배울 정도로 브리스길라 아볼라가 수준이 되게 높다라는 걸 평가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 줬던 거야. 그러니까 지식은 엄청 많았는데 아볼로가. 근데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있었던 거야. 바울한테 아주 지대로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아볼로를 보내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데 아마 큰 힘이 되었지 않았나.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한 3년 정도 뭐 두란도 성원도 세우고 이제 뭐 이렇게 목회를 잘 하고 있어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하면은 항상 사탄의 역사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 아데미 신상 사건, 우상하고 대립되는 상황이 항상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자 사실 거기서 더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됐고, 또 이제 거기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가 안 오기도 하고, 그리고 거긴 계속 있을 수가 없고 해서 이제 드로아 지역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드로아 지역 있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 그걸로 넘어갔어요. 드로아 지역에서 뭐가 열렸냐면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으니라는 건 뭐예요?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 사람 전도나 다니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이거는 뭐 누가 초청을 해서 가도 시원치 않은데 갔는데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느 정도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심각하냐라는 얘기는 이 장에서 보여주는 거야. 바알과 같은 사람한테 지금 물 만난 고기처럼 이제 막 어부가 고기가 그냥 그물이 아니라 손으로 바다 걷어도 될 정도로 막 이 바다에 고기가 엄청 많은 거야. 그걸 봤는데도 이 어부가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엄청 사도 바울의 가시와 같은 그런 당신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제자들 자기의 그 생명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여기서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야. 물론 거기에 누군가에게 맡기긴 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바울은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하고 같이 다녔고, 그 사람들은 바울 못지않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그 목회하는 사람들이 디모데를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목회자가 두 사람이 있다면 디모데하고 디도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고, 그 다음에 디도는 그레테 교회를 맡게 됐죠. 디도서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디도는 약간 성향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하고 잘 맞는 사람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안 보내고 왜 디도를 보냈을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가 둘 있고 하나는 유순하고 하나는 괄괄해. 그래서 어디 가서 돈 좀 받아가라. 그럼 누굴 보내야 되겠어요? 괄괄요. 디도가 왜 에베소 교회를 안 맡기고 디도를 그레테 교회에 맡겼을까요? 괄괄요. 그레테 교회 사람들이 아주 독한 사람들이야. 근데 디모데에 갔다가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 그런 교회를 보낼 수가 없는 거야. 이 바울이.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닌 거야. 그냥 그레테 교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디도가 가도 말을 안 들어. 디도가 그 편지를 가져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고 앉아서 왠지 우리 선생님 죽었어. 협박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향이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그 설명을 리얼하게 하겠죠. 근데 디모데가 가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조금 화난 것 같아. 맞는 말인데 이제 그걸 리얼하게 설명을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게 어디 써 있냐? 어디 써 있는 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읽으면은, 왜냐하면 디도서도 읽어보고 그레테 교회의 그 상황을 보고 할 때 디모데에게 보낸 그 예배소 교회가 그러니까 상당히 어느 정도 바울이 잘 잡아놓은 교회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렇게 편만하게 잘 정리를 해놓고, 디도서에는 그런 얘기 별로 없어요. 하여튼 그놈들은 잘 잡아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로 그냥 석장만 딱 기록하고 끝나요. 그 지역에 누구를 보내고 누가 등장하고 하는 거에 인물 성격 본거가 아니라 그 인물에 대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는 게 있는데, 지금 이 바울 서신 전체가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이야기에 신약 성경이 엄청난 분량을 할애하고 있잖아요. 사실 복음서를 제하고 나면은요, 바울 서신 빼면은 뭐가 있어요? 분량이. 복음서는 뭐 워낙 분량이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어서 그렇지, 같은 내용을 다양한 각도지만 이거는 특색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 서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되게 전략적인 분이에요. 아무나 막 쓰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성을 사용하는데, 보세요. 그 유순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마가가 생각할 때 바나바가 좋겠어요? 바울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마가라면. 항상 내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마가라면. 네? 바나바가 좋겠어요? 바울이 좋겠어요? 바나바가 좋죠. 여러분이 마가라면. 여러분이 지금 마가가 아닌 거야, 그러면. 내가 마가가 아니고,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이 좋다 그러면은 마가가 아닌 거야. 그럼 뭔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성향을 볼 때 내가 마가라다 그러면 마가가 누군지를 알아야 마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가가 아닌 거지, 나는. 그 마가라는 걸 이해해야만이 나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가일 수는 없죠. 내가 디도일 수는 없죠. 근데 내가 디도라면, 내가 마가라면 뭐예요? 내가 디도라면 디도는 이런 사람일 거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냐는 거죠, 성향을. 그러니까 마가는 아마 바나바가 더 좋았을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은.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에 대해서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마가가 바울을 더 싫어할까요? 바나바가 바울을 더 싫어할까요? 바나바. 여러분이 바나바라면. 바나바가. 여러분이 마가하고 바나바인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을 생각할 때 마가가 더 기분 나쁠까요? 아니면 바나바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나바가 생각하는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기분 나빴는지 안 나빴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바나바이라면 어떨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죠. 내가 이해하지. 저놈 성격 원래 저런 거 내가 알지.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저놈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도를 만들었는데. 그걸 쫙 생각하면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나바나 디도는 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계속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울이라면 드로아에서 복음이 열렸을 때 그냥 갈까? 아니면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갈까? 내가 바울이라면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가요. 예, 복음 전하고 가야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 고린도 교인들보다 이 복음 전하기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은 그만큼 중요한 것을 들었겠죠. 왜냐면 저녁 먹고 가라는데 내가 지금 그냥 갑니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 드로아에서 누가 나를 저녁 먹으러 가래,
먹고 가래. 근데 내가 지금 저녁 안 먹고 가. 라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 먹는 게 중요한 사람은 그거를 비유로 쓰는 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울은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하나가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책임질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인들이 바로 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다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 돼. 그렇지만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갔죠. 그 다음 편지를 보냈죠. 디도를 보냈죠. 근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가치가 더 크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 말인 것이죠.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본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지금 피력하려는 의도로 문이 열렸으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 심령이 편치 못하고 하는 그 안에는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이 말이 아니에요. 심령 그 속에는 뭐예요? 성령이 편치 않아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처럼 살면 성령이 근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남 얘기 다 들어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가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심정이 그렇게 힘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2장 12절에서 13절을 말했을 때 그 13절에 내 심령이 편치 아니한다라는 이 심령은요. 그냥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마음이 이거를 가만 놔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뭐가 더 중요한지를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실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인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지금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1장부터 13장까지 뒤에 뭐 사적인 얘기를 좀 자기 걸 하기는 하지만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은 어떤 의도로 썼느냐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게 가장 호소력이 있다. 제가 판단할 때. 1장, 2장, 3장의 뜻을 아는 거는요. 그거 알았다고 칩시다. 근데 그 내용을 왜 썼냐는 거죠. 이거는 고린도 전서처럼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는 질문에 대한 걸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송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걸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혼인에 대한 부분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우상의 재물에 대한 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쓰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썼어요. 쓴 상태에서 그들이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는 것을 대조해서 진리를 설명했어요. 설명했는데 그 교회가 진리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이단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이단적 삶을 사는 거죠. 이단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하나가 이게 지금 한 지옥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로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아마 바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드로아에서 문이 열렸다라는 걸 보면 나중에 드로아에 갈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드로아 어느 지역에서 초청을 했는데 내가 급해서 가야 될 일이 있어. 그럼 갔다가 거기를 가겠죠. 안 갈 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그 사이에 뭐 딴 데로 다 이사 가겠어요? 뭐 거기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 핵심은 그분이 편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 편치 않다라는 건 뭐예요? 잘못된 삶을 계속 우리가 살고 있는 거를 회개하지 않는 것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2장과 7장 사이에 있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2장과 7장
이야기를 이해하면은 나머지는 2장과 7장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이해가 되면은요, 그냥 곧바로 8장, 9장, 그 다음에 8장, 9장은 뭐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는 헌금이니까 구제 사역이 되는데 구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걸 설명하려면 성도를 섬기는 일 중에 한 부분이 구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제만 말하려는 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제를 하려고 하면요, 성도를 섬기는 마음이 움직여야 돼. 얼마를 해라 이게 아니라 얼마를 하든지 그것은 금액으로 표출이 되지만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는 그를 섬기는 마음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구제 사역은 사실은 섬기는 쪽에 개념을 더 많이 둬야 돼요. 섬기려고 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를.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 아니지.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그 지역이 그러니까 교회를 대상으로 말하죠. 하여튼 기근이 있어갖고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때 그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어려운 거죠. 코로나 때 되면은 교회들이 다 어렵잖아요. 기근이잖아요, 기근. 물질의 기근, 뭐 질병의 기근 이런 것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니까 헌금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 어렵잖아요. 물론 어떤 교회는 코로나 때 더 헌금을 많이 하고 더 잘 모이는 교회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걸 설명할 때는 그랬을 때에 이 마게도냐 지역,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 지역을 크게 말하면 마게도냐 지역과 그 다음에 그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 지역이라고 해요. 구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 있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큰 범위를 크게 아가야 지역 이름을 그렇게 크게 써요. 그게 어딘지 몰라도 대한테 덩어리가 이제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별로 가봐야 별것도 없고 하여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지 않았느냐, 복음이 출발한 그곳에서. 근데 그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도와야 되는데 당연히 기도로 도왔겠죠. 근데 물질로도 도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8장과 9장에 사실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 걸쳐서. 그리고 10장에서부터는 이제 참된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추가적인 권고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자기가 간증한 이야기를 조금 섞어서. 그러니까 기뻐서 이 편지를 썼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8장과 9장은 성도 섬기는 일을 좀 잘했다 해서 칭찬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높아짐이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그들에 대해서 목회를 쓸지 자기가 개척한 교회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잘 아니까 막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놈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편지는 이제 없어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뭔가 깨름직한 부분을 조금 더 썼다라고 말하는 게 10장, 11장, 12장, 13장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가 상당히 복잡한 것처럼 사람이 설명하는데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구조를 잘 잡으면 돼. 구조는 2장과 7장에서 뭘 찾으면 되냐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이해하면 돼요. 배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받은 게 뭐냐면 위로라는 단어를 크게 부각시키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결론을 앞에다 낸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이 새 노래거든요.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으로 글을 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기쁘다라고 하면서 글을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죠. 찬송의 이유와 목적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장에서는 그걸 찾는 거예요. 1장에서는 찬송의 목적이 그것이 위로인데 위로가 하나님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형 선고를 당할 정도로 굉장히 고난을 받고 힘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그런 고난과 환난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것은 뭐예요?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1장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려냐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때 환난이 있었을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래서 자기가 환난을 당한 것만 설명한 게 아니라 환난 당한 사람들에게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거 그것이 유익하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유익한 내용을 써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위로가 되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위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환난, 위로, 구원. 그래서 그 이야기가 결국 바울은 계속해서 뭘 설명하냐면 구원에다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 6장, 이 예를 들면 7장에서 2장과 7장 그 사이에서 끝나는 게 6장이잖아요. 그 위로가 돼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까 제가 말한 1장 6절이거든요. 그게 그 환난을 당해요. 근데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쭉 쓰는 거예요. 환난, 위로, 구원의 내용이 2장에서 6장에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이 뭘로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2절 찾으셨나요?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하는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가 받는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분은 초점을 계속 어디다 두냐면 구원에다 두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하면 환난을 피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이런 게 아니라 구원에다 초점을 두면서 하다가 환난을 당해버렸네.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쓰는 것이 다 그들의 구원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 11장 이때 가게 되면 삼층천을 봤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에 대한 것도 이 사람은 답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그 삼층천이라고 말하는 내가 셋째 하늘 그러면 삼층천이에요. 그 삼층천이라는 것은 뭐 하늘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걸 몰라도 상관없어. 어쨌든 하나님이 있는 곳을 갔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삼층천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 그 삼층천이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 1층천, 2층천 그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몰라도 문제가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기는 갔고 거기서 뭔가를 봤어요. 근데 로마서 8장 18절에 8장 현재 고난은 몇 절이죠? 8장 18절 맞나요? 현재에 관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이야기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본 거예요. 누가 본 것처럼요? 요한이 본 것처럼. 근데 요한보다 먼저 본 거죠. 시차로 말하면. 그러니까 요한이 본 거나 바울이 본 거나 같은 건데 먼저 봤냐 나중에 봤냐 그리고 그걸 자세히 기록했냐 안 했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는 영광을 본 거예요. 영광을 보기 때문에 보고 다시 왔어요.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야 이게. 근데 이 초라한 거를 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금, 은, 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동이 좋아요, 은이 좋아요, 금이 좋아요. 금이 좋은데 거기 가보니까 금이 바닥에 깔려있어. 아니야 우스갯소리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을 다 바꿔갖고 이게 다 어느 나라, 천국도 나라잖아. 그러니까 나라에 가면은 한국 돈을 미국에 가면 못 쓰잖아요. 그럼 환전을 해야 되잖아. 달러로. 그럼 달러로 바꿔서 가야 되잖아. 그 천국에는 뭘로 바꿔야 할까? 하나가 금으로 바꿔가면 돼. 그럼 다 이게 원래 다 통하니까 금은. 그래서 금으로 바꿔간 거예요. 천국에. 그랬더니 거기 지키고 있는 문지가 그랬다잖아요. 왜 아스팔트를 들고 아스팔트를 왜 들고 힘들게. 물론 그게 이제 무슨 누가 우스개로 예화를 한 건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은 금은 보석이 잡혀 있잖아요. 그게 많다는 얘기는 흔하다는 얘기는 그냥 길거리 돌이지 뭐. 돌을 그렇게 뭐에 들고 오냐고. 왜 돌을 들고 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돌을 들고 왔을 것 같아요? 못 믿어서. 아니 돌이 돌밖에 보이는 거지. 돌이니까 돌을 들고 왔지. 돌이니까 돌을 들고 왔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은 복잡하게 뭘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너무 이걸 분석을 하려고 해서 그렇지. 잘 생각해. 지금 제가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목사님 이거는 이 편지가 배포체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거기 썬돈이라고 써놨잖아요. 써있잖아요. 근데 근심할 만한 내용을 썼다라는 거를 2장과 7장 읽으면은 그냥 알 수 있잖아요. 물론 한 번 읽으면 잘 모르죠. 그렇지만 이걸 막 어디서 유치해낸 게 아니라 거기 그냥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죠. 사실은 그거를 왜 못 보냐면 눈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초점을 다른 데 두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자꾸 이게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두었어요, 소했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왜 그걸 중요하게 지금 설명하냐면 2장과 7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울이 뭔가를 막 쓰고 있다가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제가 2장을 설명했잖아요.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막 너무 힘들었다. 힘들었는데 만나갖고 너무 기뻐하고 글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7장에서 하다 보니까 물론 2장에서 붙여갖고 7장을 쓰면 좋은데 갑자기 2장 몇 절까지 쓰다 딴 얘기 막 하다가 7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건데 잘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의 글을 쓰다가 위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위로를 지금 받은 거야. 하나의 비밀을 받았지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도 뭔가 위로가 필요한 거 알고 봤더니 그 위로가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후서는요 위로의 편지 같아요. 제가 볼 때 책망의 편지가 아니라 위로의 편지를 쓰면서 뭔가 부족한 거를 좀 보완하는 게 아마 10장서부터 13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도 강하게 쓰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강하게 쓰지 않았냐면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본 천국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에 대한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은 약화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본 천국도 사실은 봤다라는 얘기만 그냥 하면서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것만 한 것이지 그냥 그 정도만 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상당히 목적에 충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잡을 수 있겠는데 아마도 위로가 아닌가. 왜냐면 막 심한 편지도 썼잖아요. 그 다음에 막 디도가 가고 또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떴을 거야. 분명히. 자, 오늘 가가지고 뭐 했겠어요. 디도가 목회자로 갔으니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계속. 그 다음에 그 누구야 A라는 사람 그 집에 신방 가갖고 바울이 뭐라는 줄 아냐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다고 가서 또 다 보고 막 아마 그러고도 나올 사람이 디도야. 디도가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이거 그냥 인명, 지명, 사정 공부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심정이 왜 많이 녹아졌냐면 아까 말한 그 2장 12절과 13절 거기에서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린 거 또 하나는 심령에 불편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가 약간 기분 나빠서 이 정도가 아닌 것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만큼 바울은 아마도 심령이 불편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불편한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지금 복음 전하는 게 원래 1순위잖아요. 1순위인데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라는 판단이 저는 되는 거예요. 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미 복음을 전해서 사는 야 저놈들은 냅둬 말도 안 듣고 나 새로운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이걸 나한테를 갖고 오면요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왜? 내가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면.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건 말도 안 듣고 저건 아주 그냥 묵은다게 저건 그냥 삶아도 찔겨 저것들. 그래가지고 새로운 이 영계들 내가 여기 지금 복을 막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게 다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바울은 아마 복음을 전하는 쪽에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마음속에서 아마 하나님이 야, 너 지금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는 어떤 마음을 줬을지도 몰라요. 바울이 이 유라굴로라는 그 강풍이 일어나기 전에 배를 타잖아요. 그 배를 탔을 때 주님이 늘 옆에서 말하거든요. 너 내 복음을 가이사한테 전해야 돼 라는 걸 특명을 받거든요. 이 사람은. 그럼 제 생각에는요 여기서 특명을 받은 것 같아요. 특명을 받아가지고 빨리 가봐. 그래서 마게도냐를 간 것 같아요. 배 타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아마 계속 뒤를 쳐다봤을지도 몰라.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뭐 이런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안 듣는 거 가서 꾸중하는 게 낫겠어요?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막 아멘 하는 그 소리가 낫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가서 기도하면 유도 같은 사람도 살려내고 막 손수건을 만지기만 해도 막 병자가 일어나고 하는 게 그때 계속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되고 여기서 안 되고 아니 그 당시에는 그게 일어나야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기야. 왜? 강팍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자기가 돋보이지. 그럼 훨씬 그거 하고 싶죠. 그것도 문까지 열렸어요. 예배소로 문이 다 진입하당이고 지금 들어가는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그때 그 마음은요. 내가 바울이라면 그냥 여기 있어 해야지. 왜? 나는 책임을 다했어. 왜? 편지 썼지요? 뒤도 보냈죠. 그럼 나는 책임을 다한 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지.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런 말 안 듣는 놈한테 가서 사실 말 안 듣는 놈은 쳐다보기도 싫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굳이 가가지고 그걸 어떻게 회개를 하지도 않으니까 지금 마음이 상한 거잖아요. 이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편지를 막 강하게 쓴 거잖아요. 근심할 정도로. 회개를 안 했으니까. 전서도 보내고 막 사람도 보내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심정에 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의 마음보다 누구의 마음일까요? 네, 저는 그 심령이라는 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바울이 쓰는 문체를 보면은 이런 마음의 심령이 메워서 이런 거는요 성령이 메워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들의 영혼을 그냥 놔두는 것이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것 같은 것으로 아마 메시지를 받았지 않았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게 기뻐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위로가 되는 거야. 그게 2장에서 6장까지 갈 때까지는 그것을 쫙 나열하는 거야. 아주 그냥 숨도 안 쉬고 쫙 나열하면 나는데 그 안에 복음이 숨겨져 있어. 왜 그러냐면 환난, 그 다음에 그 환난 속에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죠. 위로를 받는 것이 다 복음의 위로가 됐던 거야. 그냥 위로가 아 힘들지 해서 돈 몇 푼 주고 이런 위로가 아니라 그게 복음의 위로, 구원의 위로, 생명의 위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6장이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서론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서론이잖아. 이게 지금 왜 썼는지 얘기한 건데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썼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썼어.